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오늘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 감사의 제목 중 하나가 저를 형제교회로 처음부터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형제교회 왔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자유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형제교회의 특징이 형제사랑. 물론 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 사랑해야 되지만, 혹은 이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모임에 왔을 때 이 형제들의 사랑은 정말 저에게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와서 저는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사였던 그 대구 강북교회 김대병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형제님이 교파교회를 전전긍긍하다가 형제교회로 왔을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운 것처럼 자기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펑펑펑 울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희가 이 형제 모임에 있다는 이 가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드는 생각들은, 저희 모임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제가 분별하기에는 정확하다, 분별을 옳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물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과 또 행함은 다른 문제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국내 기독교계에는 형제 모임 말고도 몇 개의 세대주의 해석체제를 갖고 있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언약주의라고 하는 해석체제를 갖고 있죠. 근데 저희 모임과 일반 교계 모임을 비교하자면 저희 모임에는 성직제도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언약주의에는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옛날에 모세가 지정해 놓은
제사장제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의 문제죠. 특히 저희 모임에는 복음의 진리와 신학교의 진리가 밝게 빛나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좋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형제 모임만큼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유명한 분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그 내용이 깊고 풍부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 선택이나 이 메시지 내용 자체의 성경적인 부분은 저희 형제교회가 참 자유롭고 내용상 성경적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감사가 됩니다. 저희 모임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그 존 넬슨 다비 등 몇몇 형제님들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만들어서 형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형제 운동의 흐름을 받아서 지금 저희도 세칭 형제 모임이라고 그러죠. 브레드린.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그 설교에서 우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초대 모임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혈통,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형제님들하고 교회를 나누다가 만일 우리 형제 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면 저는 거기 가서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가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이 형제 모임이 올바르게 성경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형제 모임도 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1인 목회를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이 이제 성직자 체조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없이 되는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몇 가지 하셨잖아요. 이 밭에다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가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여자가 가루수말에다가 몰래 누룩을 감추어서 그 누룩이 가루를 변하게 하고, 혹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이런 이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실 때 저희 형제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형제님이 우리 모임도 예외는 아니야. 교회가 변질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저희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동백교회가 동수원에서 개척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규모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로부터 떠나라. 이제 저희 형제교회, 저희가 형제교회에 있지만 저희도 스스로 구별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형제 모임에 있는 것에서 참 감사가 되지고 특별히 이 만찬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에서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만찬 예배에는요, 성도들이 감동받은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형제교회에는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가끔 만찬 잔이랑 떡을 이렇게 두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 떡과 잔이 우리는 조그맣지만 그 뒤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잔이 수천 개가 되고 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만찬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유명한 신학자로서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시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해서 정말 개혁주의 교회에서 굉장히 본이 되는 교회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주 드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는 저희는 이제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는 형제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교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인도한 다른 청년 형제가 저보고 이 근심을 이렇게 터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교제해보마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원래 있던 교회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갈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갈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가려는 교회에 그 가려는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였는데 그 감리교회는 우리 형제와 같이 매주 만찬을 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형제교회를 떠나서 그곳으로 과연 인도하시겠느냐 나는 의문이 든다. 근데 그 형제가 제가 말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형제님. 제가 정말 가려고 했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니 갈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와 이제 그 형제한테 얘기하고 우리 모임에 머물고 있는데 형제가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형제 모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귀한 모임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임이고, 지금 여기 동백교회도 수적으로 몇몇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교회고 지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이 개혁교회의 이 목사님이 세대주의신데, 제가 또 다른 분의 이 말씀을 즐겨 들었거든요. 그 리거니어라는 이 방송 선교를 하는 이 분인데, 이 성함이 알시 스프라울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듣다가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분별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제가 거기서 이제 세대주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지 않고 듣다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언약주의자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주의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직자제도 생기고 유아 세례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주의의 이 특징이 뭐냐면 문자주의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를 일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자적으로 왜 해석해서 고지고대로 하려느냐라는 이 비평을 하면서 저희를 안 좋게 보는 이 비판하는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세상의 것,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주의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문자적으로 하진 않고 저희도 어떤 부분은 특정적으로 영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교파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언약주의적으로 한다면 많은 부분을 영해하게 되고 분별을 옳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인간의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성경적인 통일 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화분에 있는 꽃이 있는데 누가 묻는다면 왜 꽃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묻기를 마이크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마이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기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을 두게 됩니다. 저희는 환난전 휴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이 다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천년왕국은 없다. 그리고 성도들은 환난 중에 휴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환난 중에 성도가 휴거한다는 이 얘기가 어떤 형제님이 제게 말씀하기를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교회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 성도들의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환난전 휴거를 당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연약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자 저희 형제 모임에서도 일부 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분별은 옳게 해야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읽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 형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실 경륜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16장 22절에 끝부분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도 편지했었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하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생활 속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우리 이 역사의 말기에 살고 있는 저희는 오히려 졸듯이 주님의 오심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거, 랩처, 순식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분을 만나 뵙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속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희게 바뀌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사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는 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님 중에 한 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제자들이 많은 이 고초를 겪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주님도 12제자를 뽑을 때 그 이유를 말할 때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함께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고, 주님도 원하고 제자들도 원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14장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죽으심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12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을 때 부활의 이 신앙을 갖지 못했고, 또 심지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에도 이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그렇게 우러러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일깨워줍니다. 저희 삶은
주님의 오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이 시점, 이 마지막 시점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되는데 그 끝이 우리와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또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사실은 제 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입니다. 우리 몸에는 고통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질 몸, 죽게 될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훈련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뵌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누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상의 제자들도 주님의 모습을 본 후에 빛난 구름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받기 직전이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영접되어질 때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상태에서.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세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되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입으신 몸이 신령한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신령한 몸이죠.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셔서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생전에 오실 것을 삼하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가 천사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주님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여기 호령이라 나오는데 외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스스로 보기에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자,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 이렇게 외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장은 많은 천사들에게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막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를 부르는 나팔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영접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봤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셔서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네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최종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 거지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휴거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예배 시간에도 나왔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이 표현을 했잖아요. 빼앗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확 낚아채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공중 강림하심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교회, 자기의 신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낚아채집니다. 낚아채서 공중을 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그 이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성경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이 진노, 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7년 대와 8년에 얼마나 사람이 죽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3명 중 2명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공중의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이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보니까 이 동방의 마병대가 타고 있는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보면 우리가 정말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환란에서도 이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불신자들과 같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신부요,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에게 예정된 일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이 사실이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이 저주,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다 증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혀 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도 속히 오시고자 하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빨리 오시고자, 속히 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코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모하는 이 마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